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7장과 8장 몇 구절 함께 뽑아서 읽기 원하는데 7장 12절 그리고 8장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자, 7장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과 하셨던 긴 논쟁입니다. 반대했던 사람들은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었을 텐데 이 바리새인들과 하셨던 긴 논쟁입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가인을 따라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아벨을 따라 아벨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둘 다 하나님을 알았고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신자와 신자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또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 중에도 사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신본주의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나를 중심으로 또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가인의 길을 걷는 인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8장의 이 긴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신본주의자 그리고 인본주의자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봤고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사실은 더 나아가서 우리 각 사람 안에도 이 두 종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고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아벨의 길을 가는 신본주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 안에 계속 이 전쟁이 있는 거죠. 가인의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고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그 가운데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이고 또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가인의 길이 아니라 아벨의 길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신본주의자의 특징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인데요. 14번째 특징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본주의자의 14번째 특징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시면 좀 이렇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너 마귀 새끼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는 여러분이 종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입니다.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라서 사람을 옥에 가둘 수도 있고 놔줄 수도 있고 뭐 심지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는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통 강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담대함이 있으셨죠. 담대함이 있으셨어요. 자, 신본주의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핍박이나 자신의 불이익 때문에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말을 못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해야 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받게 될 핍박을 두려워해서 뭐 아첨을 한다거나 뭐 할 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본주의자는 해야 될 말이 있으면 뭐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담대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당시 최고 권력자들을 향해서 너 마귀 새끼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담대함을 보면 그것이 신본주의자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 모든 말을 가감없이 다 하는 것이 신본주의자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침묵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이 꼭 신본주의자의 특징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그냥 속에 있는 말을 막 쏟아내놓고는 나는 할 말을 했어 신본주의자야 이렇게 하지는 맙시다. 그거 그냥 자기 감정 털어내는 거지 신본주의하고는 상관없어요. 네. 이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쏟아내는 말은요 그 내용이 일단 다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주로 서운했던 거, 섭섭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기분 나빴던 거 이런 거죠. 뭐 그런 거 털어내면서 그게 무슨 신본주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 신본주의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미성숙한 겁니다. 그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죠. 뭐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뭐 상처를 받든 말든 하여간 내 감정이 못 견디겠으니까 다 쏟아내는 거잖아. 내가 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주 전형적인 인본주의자의 모습이고요. 인본주의 중에서도 아주 미성숙한 겁니다. 그게 신본주의자가 아니고 신본주의자는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함에 있어서. 자, 그래서 그 신본주의자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담대히 할 말을 한다라는 의미는 첫째, 그 내용이 진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 그것을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걸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 상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감정 쏟아내는 거랑은 완전히 대척점에 있죠. 그러니까 이 자기 감정 쏟아내는 것은 상대의 유익이 아니라 내 마음이 좀 속 시원하자고, 내 마음이 좀 시원하자고 하는 얘기니까 이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 신본주의자가 해야 될 말을 담대히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진리, 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그 사람의 유익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셋째, 이게 중요한데 두려움 때문에 할 말을 못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신본주의자입니다. 아무 말이나 쏟아내면서 신본주의자라고 스스로 속이진 마십시오. 그건 그냥 인내심이 부족한 미성숙함이지 신본주의와는 관계없습니다. 자, 신본주의자는 진리를 담대히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자매에게 진리로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이야기하면 이 형제가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지혜롭게 상대를 배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내가 받을 상처, 내가 입을 손해, 그런 것 때문에 말을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아낀다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래야 돼요. 우리의 말을 막는 것은 두려움이 되면 안 되고 사랑 때문에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말을 아낀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얘기를 했을 때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 혹시 이것 때문에 반대로 침체되거나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랑의 관심으로 내 말을 잘 자제하고 할 말을 하고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랑에 의해서 내가 해야 될 말들을 이렇게 절제하고 자제해야 되는 것이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뭐냐면 이 얘기했을 때 저 사람도 반대로 화를 냈을 때 그럼 내 감정이 얼마나 상할까? 또는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손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나의 감정, 나의 이익,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할 말을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이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다른 거죠. 마음의 동기가 그 사람을 위해서 또는 진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내가 할 말을 하는 것이 신본주의자고, 인본주의자는 그냥 내 마음이 속 시원하고자 또는 내 마음에 상처 입지 않고자,
그래서 할 말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말을 막으면 안 돼요. 신본주의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신본주의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내가 입을 감정적인 상처, 손해 그런 것 때문에 할 말을 안 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야 될 말이 있으면 그것이 진리에 대한 말이면 담대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신본주의자로 말하고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5번째 특징입니다. 자,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자, 신본주의자의 15번째 특징은 뭐냐면 신본주의자에게는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지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참 무서운 건 게 함부로 신본주의자를 비난하거나 대적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그렇지,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본주의자의 편에 계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본주의자는 참 무서워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딱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진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대적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면 결국 그 뒤에 계신 하나님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신본주의자예요. 자, 이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권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지하시니까. 자,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본주의자를 지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신본주의자를 지지하시는 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만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이유는 신본주의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만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본주의자를 지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신본주의자를 지지하시는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에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래서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지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본주의자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이루어 주십니다.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그 생각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 왜? 지지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지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지하심이 있기 때문에 신본주의자의 삶에는 항상 열매가 풍성해요. 특별히 대단한 거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끝에 가보면 열매가 많습니다. 이게 신본주의자예요. 왜? 지지하시니까. 하나를 하면 3-4개를 거둡니다. 그냥 씨를 하나만 뿌렸는데 열매 나는 거 보니까 막 3개, 4개, 5개가 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거고 페이버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지하심이 없는 인생은 반대예요. 10개의 씨를 뿜어도 1-2개도 날까 말까. 10개를 세웠는데 세워지는 건 1-2개도 안 돼요. 될 듯 하다가 무너지고 될 듯 하다가 무너지고 이건 반드시 돼. 그런데 무너지고 또 이건 안 되면 기적이야.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지지하심이 없는 인생의 특징이에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계속 무너져요. 10개를 심어도 1-2개도 거두지를 못해요. 여러분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하세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이게 신본주의자예요. 그런데 인본주의자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신본주의자가 앞에서 하나를 하면 그 뒤에서 하나님은 10개, 20개, 100개를 준비하십니다. 아멘. 와, 우리가 앞에서 1-2개를 하고 있으면 막 뒤에서 하나님이 그거 지지하시려고 막 10개, 20개, 100개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인생 여러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를 해도 하나님께서 막 10개를 채우시고 내가 1-2개만 해도 하나님께서 100개를 준비하셔서 그렇게 열매 맺게 하는 인생. 그게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인생이에요. 지지하시는 인생이에요. 죽어라 나를 위해 일하고 또 일하지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고달픈 인생 말고
만약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꼬이고 이럴까? 뭐 그럼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에 대한 걸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 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것하고 지지하시는 건 조금 달라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들도 있어요. 왜? 그게 계속 풀어지면 가인의 길로 계속 쭉 갈 테니까 가인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도 있어요. 예,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어떨 때는 좀 꼬이게도 하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계속 글로 가면 안 되니까. 예,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지지하시는 것은 사랑하시는 거랑 좀 달라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지지하시는 건 뭐냐면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지지하시는 것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량없이 지지하시는 걸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이 지지하시는데 가는 곳마다 실패하지도 않고 지지도 않았어요. 또 심지어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조차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지요. 이게 여러분 지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시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거. 그래서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10배, 20배로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내가 앞에서 일하는 게 하나라면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10개, 20개, 100개로 일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신본주의로 살면. 신본주의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욕심과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해서 일할 때 그 인생 하나님이 당연히 지지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지지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6번째 특징입니다. 자, 다음 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고 무오한, 정확무오한, 무오하다고 하는 건 오류가 없다는 건데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요. 저는 성경에 대한 믿음이 흐릿한 신본주의자는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대한 믿음이 흐릿하면 그 사람은 100% 인본주의가 되지 신본주의자가 되지 못합니다.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무오한 그런 그 사실을 믿어요. 아멘. 현대교회의 위기가 시작되는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는 자유주의 신학이 대두되던 때였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핵심이 성경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완전하고 무오하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그냥 사람이 쓴 종교 경전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글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어디까지는 신화고 또 어디까지는 믿음의 고백이고 또 어디서부터는 역사고 이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Q문서가 어떻고 L문서가 어떻고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인간의 글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무리를 거두신 내용 그런 건 실제 사실이 아니고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예수를 보고 그것을 신앙 고백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든지 또 어떤 건 신화다. 이렇게 해석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분석한다는 이름으로 약간 난도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예수라는 말이 이제 나오죠. 역사의 예수는 뭐냐면 성경의 비신화화를 해서 그러니까 신화 부분 다 빼버리고 남는 것만 추려서 역사를 실제로 파악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쫙 빼고 나니까 남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만 딱 남아요. 그래서 그것만 역사의 사실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특별히 유럽을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새로운 신학이었죠. 그런데 이 신학의 배경은 뭐가 있냐면 인간의 교만이 있는 거예요. 18세기에 이제 이성이 발달하면서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되죠. 그래서 인간의 그 이성을 신뢰하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당연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고 이렇게 믿던 사람들이 이제는 충분히 인간의 이성으로 분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잣대로 이제 성경을 다 그렇게 너덜너덜하게 난도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럽에 있던 교회들은 다 몰락을 하죠. 정말 급속도로 몰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이제 그 반작용으로 나오게 된 것이 이제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사조인데요. 자, 신정통주의는 뭐냐면 이런 이제 성경을 사람의 글로 자꾸 접근하려고 하니까 거기로부터 전통 신앙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되기는 했는데 여긴 또 문제가 뭐냐면 그 논지가 이래요.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성경이 무오한지 아닌지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는 믿음이다. 이게 이제 신정통주의를 아주 한마디로 딱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뭐 사실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그것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므로 믿음을 객관적인 사실에서 분리해서 주관적인 경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이제 훼손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 그것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해서 믿습니다 하는 순간 그 믿음으로 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있고 평강을 얻고 뭐를 얻고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사실도 아닌 것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유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믿은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니까 믿는 게 아니죠. 사실이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에 대한 이제 그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뭐 자유주의도 그렇고 신정통주의도 그렇고 결국 성경에 대한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결국 성경에 대한 권위를 떨어뜨리니까 자유주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신정통주의는 모르겠다. 모르겠지만 하여간 믿어. 그러면 너한테 도움이 돼. 그러니까 굉장히 실존주의적인 접근인데 하여간 그렇게 이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결국 성경에 대한 절대 권위가 흔들리게 되면서 현대 기독교는 수많은 인본주의 크리스찬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맡고 있는 위기의 본질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절대적이라고 믿지 않는 그런 인본주의 기독교. 아니 여러분,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젊었을 때 20대 때 저도 성경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막 이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 신학과 이게 유럽에서는 시차를 두고 나타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그냥 한꺼번에 막 몰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논쟁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각자 믿는 성경에 대한 관점들이 다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논쟁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고민이 참 많았어요. 과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을까? 어떻게 편집됐을까? 사본상의 오류는 무엇인가? 자유주의 신학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뭐 불투만, 역사의 예수, 칼 바르트, 실존주의 철학, 기독교 철학, 인식론에 이르기까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정말 고민이 많고 많은 시간을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결론은 뭐였냐면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였어요. 아멘.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죽이고 희생해서 막 맹신하는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고 무오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물론 뭐 사본상의 오류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설명하기 어려운 몇몇 구절들이 여전히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몇몇 구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부족해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이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면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으면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이해할 만큼 충분히 지혜롭거나 성숙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게 왜 틀렸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해할 수 없으니까 틀렸어가 아니고 우리가 최종적인 권위를 어디다 두느냐는 차이거든요. 최종적인 권위를 인간의 이성에다 두므로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걸 판별해서 옳고 그르고 모순이고 아니고 한다고 할 것이냐, 아니면 최종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권위에 의해서 내 이성도 아직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부족하고 타락했다고 하는 걸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인간의 교만은 특별히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이성에 대해서 과도하게 신뢰하기 시작한 거지요. 이성에 대해서 신뢰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그 중심에 두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지 인간의 이성이 최종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뭐 성경에 모순이 있다고요? 이성에는 모순이 없습니까? 이성도 어차피 모순이 있거든요. 1940년대 50년대에 독일의 수학자이다 철학자인 괴델이 불완전성의 원리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하거든요. Incompleteness Theory라고. 근데 그게 뭐냐면 인간 이성은 항상 모순을 포함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이성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모순을 포함한다고 하는 것을 집합론을 써가지고 증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인간 이성이 뭐 얼마나 모순이 없고 그 잘 설명할 수 있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재단하고 모순이니 아니니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거죠. 어차피 우리 이성도 완전하지 않고 이성도 모순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겸손하게 이성을 그 말씀 앞에 비춰봐야 되는데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하늘을 찌르면서 우리의 이성으로 모든 걸 분별하겠다고 하는. 아니 여러분, 그것이 결국 인본주의 기독교를 낳고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쇠퇴하게 했습니다. 그 길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네. 성경은 여러분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확증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결국 성경을 믿어요. 성령의 사람은 결국 성경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신본주의를 떠나서 인본주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정확하고 무오함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믿어요. 제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성경과 씨름하면서 보내는 이유입니다. 성경만이 저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성경만이 저의 영을 살아나게 하고, 성경만이 저를 신본주의자의 길을 걷도록 만들어요.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수마귀는 성경의 권위를 흔들려고 합니다. 성경을 인간의 글로 전락시키려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주관적인 진리로 몰고 갑니다. 이게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 마귀가 여러분 너로부터 예수 믿지 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럼 누가 속겠습니까? 이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교묘하게 속여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조금씩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거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믿음이 중요해. 그러면 그 믿음은 뭐예요 도대체? 내용도 없고 뿌리도 없는. 그것은 그냥 자기를 기만하는 거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여러분 내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는 것이지, 믿음이 주관적인 거라면 그 믿음을 어떻게 믿겠어요?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을 그냥 사람의 글이라고 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잘 안 먹히니까 그 다음에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주관적인 진리로 몰고 가요. 믿음과 사실을 분리시켜요. 자, 왜냐고요? 그렇게 하면 대부분이 인본주의 크리스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말씀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육신이 되는 말씀,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은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본주의자만 경험하는 말씀입니다. 인본주의 크리스찬은요, 성경의 원리를 파악해서 성경적인 윤리 기준을 가지고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육신이 말씀이 되고 영의 말씀이 되고 이건 경험하지 못해요. 그냥 혼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이 되지는 못해요.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므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영이 되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자, 17번째 특징입니다. 우리 다음 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신본주의자는 영생을 믿습니다. 참 이게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적으로 영생을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믿는다면
왜 영원한 시간을 보낼 그것보다 잠시 머물다 떠날 이 땅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영생을 믿는다면 거기 관심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땅의 일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을까? 신본주의자는 여러분 영생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는 초연합니다.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서 실패한다고 크게 당황하지도 않고 반대로 땅에서 성공한다고 크게 들뜨지도 않습니다. 영생을 정말로 믿기에 땅을 초월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본주의자는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생을 이야기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은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영생일 뿐 진짜 관심은 땅에 있어요. 인본주의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신본주의 크리스찬과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은 다 같을 수 있어요. 심지어 성경적인 가치를 말하기도 합니다. 크리스찬답게 이 땅을 살자고 할 수도 있고 성경적인 사회 변화와 개혁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당연히 크리스찬은 그렇게 해야죠. 크리스찬답게 이 땅을 살아야 되고 또 사회에 정말 성경적인 가치가 이루어지도록 그걸로 최선을 다해서 그 변화를 위해서 힘써야 돼요. 틀린 말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관심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진짜 관심이 어딨냐는 거예요.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이것이 신본주의 크리스찬과 인본주의 크리스찬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당연히 신본주의 크리스찬도 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순종하는 것 뿐이지 진짜 소망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진짜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본주의자도 당연히 땅에서 크리스찬답게 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사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늘의 소망을 넘어서지는 않아요. 영생과 하늘 소망에 대한 확고한 믿음 위에 땅에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인본주의 크리스찬은 달라요. 온통 땅의 일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말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냥 비유와 상징으로 점철된 종교 언어일 뿐이에요. 말로는 영생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대립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망하는 크리스찬을 향해서 생각 없는 사람이야. 생각 없는 신자, 단순화된 기독교를 믿는 문제 있는 크리스찬, 목사에게 세뇌된 자. 제가 요즘 이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목사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래. 목사에게 세뇌된 자, 현실 도피된 사람 등으로 매도합니다. 정말 그럴까? 아니 영생을 믿는 게 왜 세뇌된 거죠? 영생을 믿는 게 왜 세뇌된 거죠? 세뇌된 게 맞아요. 근데 성경에 세뇌된 거지. 아니 목사가 성경 얘기하지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만약 목사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 그러고 따랐다면 그 세뇌된 거 가스라이팅이겠지만 예수님께서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세뇌돼도 예수님께 세뇌된 거고 가스라이팅 돼도 예수님께 가스라이팅 된 거지 목사가 무슨 죄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본주의 기독교는요 교만해요. 교만.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신자들을 내려다보고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생각도 없고 맹신자고 현실 도피적이고. 아니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게 왜 현실 도피적인 거예요? 땅의 소망을 갖는 게 현실 도피인 거지. 원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인데 그거 도피해가지고 땅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현실 도피한 거지 왜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게 현실 도피인가?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또한 인본주의 기독교는 복잡합니다. 왜 복잡한 줄 아세요? 영생을 땅의 일로 설명하려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안 믿으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영생이란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인본주의 크리스찬은요 이 말이 골치 아픕니다.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죽지 않으며 우리의 비전이 죽지 않으며 복잡하게 인문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땅으로 설명하려니까 복잡한 거예요. 자,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지 무슨 말이긴 무슨 말이에요. 영생이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산다는 말이지 무슨 말이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복음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말씀인데 이게 복잡하다면 복음은 믿는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면 못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으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복음은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영생, 그럼 영생이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산단 말이지 무슨 말이긴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땅의 일로 설명하려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해지는 거예요. 뭐 영생의 의미는 이거고, 아유 저도 약간 별별 복잡한 얘기들을 다 들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걸 땅의 일로 설명하려고 비유적이고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약간 뭐 별의별 얘기를 다 써가지고서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생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영생을 믿으면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해요? 영생, 영원히 사는 거, 끝. 아니 그렇게 단순한 거를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해야 됩니까? 인본주의 기독교는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영생을 안 믿어요. 영생을 안 믿어요. 그래서 복잡합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자의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 이게 신본주의자가 믿는 복음이죠. 영생을 비유적이고 상징적이고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복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은 단순해요. 그러나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거죠. 내용이 복잡한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지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본주의자는 이 단순한 복음, 그러나 능력의 복음, 영생을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땅의 일로는 흔들리지 않아요. 영생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번째 특징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죠. 그렇기에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자는 자기 뜻을 행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신실하신 분이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또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어떤 상황에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안식과 평안을 누립니다.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합니다. 또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그분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자는 하나님을 모르기에 교만합니다. 인본주의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에 상황에 따라서 기뻐했다 슬퍼했다를 반복합니다. 자, 19번째 특징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신본주의자는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요. 자,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그래서 그 결과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드러내고 나타난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고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줍니다. 반면 인본주의자는 어떠냐면 자신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하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는 인본주의자예요. 물론 여러분 신본주의자도요, 뭐 이름이 알려질 수 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어요. 뭐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신본주의자는 아무도 유명해질 수 없다면 우리 앞서가신 그 손양훈 목사님 같은 분도 얼마나 유명해요. 또 뭐 그분을 인본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해지느냐 아니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하나님께서 알리시면 알리실 수도 있고, 뭐 숨기시면 숨기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돼요.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그러나 인본주의자는 달라요. 참 똑똑하고 잘났네. 그냥 그 생각만 드는 거죠. 저 사람 참 똑똑하고 잘났네 하는 것만 보입니다. 그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자신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깨끗해지고 흐뭇해지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자의 특징은 뭐냐면 신본주의자를 보고 있으면 우리의 영이 울려요. 그래서 은혜와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겠구나. 이게 그냥 모르던 어떤 사실을 깨닫는 데서 오는 그런 지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울림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동이 되고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그렇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이런 영혼의 감동이 있어요. 이게 신본주의자의 특징이에요. 왜?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그러나 인본주의자는 그렇지 않아요. 보고 있어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물론 인본주의자가 인본주의자를 보면 감흥이 있을지도 몰라. 어쩜 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냐. 그런 감흥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혼에서 오는 감흥이지 영의 감흥은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인본주의자를 보잖아요. 그러면 영이 불편해짐을 느껴요. 영이 불편해짐을 느낍니다. 자, 신본주의자는 그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고 또 하나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해요.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본주의자는 그가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파가 갈리고 또 미움과 분열이 생기고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인본주의자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분열이 되고 거칠어져요. 그러니까 거칠어진다고 하는 것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파가 갈리고 또 미움이 생기고 또 분열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이 사람들도 사랑을 얘기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인본주의자 사랑은 내 편에 대한 사랑이야. 그러니까 팔을 갈라서 나와 동의하는 사람들은 극진히 사랑하는 것 같고 나와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죄해요. 또 평화와 긍휼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평화와 긍휼은 누군가를 누르고 억압하고 그래서 얻게 되는 평화와 긍휼이에요. 말은 그럴듯하게 할지 몰라도 그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로 사람을 아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인본주의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보면 우리의 영을 불편하게 해요.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자는 우리의 영을 평안하게 하고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신본주의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20번째 특징입니다. 자,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니. 자, 신본주의자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는 마음도 세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딱 나타나시니까 사람들이 그 속에 있던 마음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여러분 그 속마음이 굉장히 깊숙이 감춰져 있어서 아무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신본주의자이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그 속에 있는 정체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신본주의자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속에 감추었던 마음들이 드러나게 돼서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둘로 갈라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신본주의자의 20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신본주의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좀 부담되지요. 20가지 특징을 하나씩 이렇게 돌아보면 과연 누가 신본주의로 살 수 있느뇨? 이런 의문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신본주의의 길을 걷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안에 두 길이 있는 겁니다. 두 길이 있어서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길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길, 이것이 계속 충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100% 신본주의로 사느냐 아니냐,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도 사실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람을 둘로 딱 나눠서 이 사람은 인본주의자야, 신본주의자야,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 안에서 돌아봅시다. 내 안에서. 내 안에 이 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오늘 내가 신본주의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아차 하는 순간 넘어져서 가인의 길을 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아벨의 길을 갔어도 아차 하는 순간 가인의 길에 접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고 또 점검합시다. 아멘. 나는 신본주의자야. 자신하고 자만하지 맙시다. 아차하는 순간 넘어갈 수 있어요. 혹시라도 내 안에 가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없는지 깨어서 주시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가인의 길에서 돌이켜 아벨의 길로 돌아오는 싸움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이 땅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싸우게 되는 싸움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가인의 길을 떠나 아벨의 길에 들어서시는 이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벨의 길에 들어서는 것만큼 지지하실 거예요. 가인의 길에 있을 땐 지지하지 않으세요. 왜? 그거 지지하면 가인의 길로 끝까지 갈 텐데요. 그럼 어쩌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벨의 길에 들어선 것만큼 하나님 지지하시는 거예요. 아벨의 길에 가는 것만큼 하나님 지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를 해도 뒤에서 하나님이 10개, 20개를 막 일하고 계신 그런 인생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될 듯하다 무너지고, 될 듯하다 무너지고, 될 듯하다 무너지고, 그런 인생 말고, 내가 하나를 심어도 10개, 20개, 100개를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는 인생,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성령님께 구합시다. 성령님, 혹시라도 내 안에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조명하시고 보여주셔서 돌이켜 아벨의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나를 자랑하며 나를 드러내며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벨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신본주의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다 같이 한 2, 3분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감추시고 우리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는 감추시고 우리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과 주님, 나의 모든 내 왕국들은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시고 주의 은혜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늘의 영혼의 소망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붙잡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마음을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조명하여 주십시오. 예수, 우리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된 자아는 다 감추어 주시고 눌러 주시고 또 죽여 주셔서 저의 삶과 저의 말을 통해서 예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만이 영광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인의 길을 주여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아벨의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심히 부패하여 싸우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주여 우리로 가인의 길을 벗어나 아벨의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살며 나를 드러내는 삶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가운데로 주여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워도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세우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지하시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